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당일 아침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피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7쪽에 있는 예레미야 4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시간 바로 직전에 우리 유튜브로 이 실시간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 추석 바로 그날 새벽에는 도대체 몇 분이나 이 시간에 깨어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실까? 그 궁금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확인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나가기 바로 직전에 한 30초 전이었을 겁니다. 50여 분이 그래도 이 새벽 시간에 깨어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추석 당일날 도대체 누가 이 예배를 드릴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로 또 이 시간에 깨어 계신 분이 그만큼일 거고 이후에 이 예배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어떤 상황이건 어떤 여건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참 귀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오늘 추석에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사슬로 결박되어 가던 이 상황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데 분명히 39장 말씀,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바벨론의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풀어줬단 말이죠. 감옥,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풀어준 장면이 예레미야 39장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살더라라는 말씀으로 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는 장면으로 40장이 시작될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백성들 중에서 살아가던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 포로를 옮겨가는 가운데 행정상의 착오, 실수겠지요. 함께 포로로 잡혀서 함께 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랬던 예레미야가 이 포로들이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만 포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한 곳 집결해서 거기서 모아서 바벨론으로 가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아마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여기에 나오는 라마라는 곳일 것이다. 라마에서 아마 집결되어서 바벨론으로 갈 텐데 거기 집결되어 있던 중에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니 왜 예레미야가 잡혀가냐, 저 사람 놓아주라, 왕이 저 사람은 자유하게 하라 했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해서 놓아주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무슨 말씀이 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놀랍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주일 설교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한 구절에 제 마음이 움직여서 제 마음이 거기에 머물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여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레미야가 끌려가다가 풀려났던 이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임하시고 그에게도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을 때, 상황이 편안할 때, 우리가 여유로울 때 말씀하시는 것보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이 확성기 아시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못 알아듣다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건 눈치채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다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알아듣게 되는, 고난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참 힘겹지만 고난은 힘겨운 것으로 끝나지만은 않는다. 제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 꼬꾸라지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참 많이 들었을 텐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오늘도 그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다면 더한 고난, 다른 고난 오기 전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엉뚱한 사람, 이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과 같이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2절 보십시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이 재난 선포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너희가 그와 같이 하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멸하겠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 말씀에 들어와서만도 몇 번이나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마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군대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래서 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삼키고 징계하는 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그랬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탓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고 돌이키게 하고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 만드시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그런 도구 씁니까? 감히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느부사라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시건하시는 분, 말씀을 먹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뱉으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난과 비판들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 비난, 비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늘 되새기는 게 남의 말 잘 들어야지. 남의 말 잘 들어야지. 이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이 제가 망하는 순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들으려고 제가 애쓰고 자각하고 생각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제가 그것만큼이나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니, 요즘 설교가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저도 모르게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요즘 교회가 이런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벌써 방어부터 하려는 것이 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비판, 비난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쏟아지는 이것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날 지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이 듣기 싫어하는 그 비난과 비판과 오늘 교회를 향한 그 질타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쩌겠냐라는 겁니다. 그거 안 들을 겁니까? 그거 듣지 않으면 우리도 예루살렘의 이 거민들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지 못할 텐데 그거 귀 막을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언론을 통해서도 세상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조차 그 얘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을 수 있는 이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쏟아지는 질타와 비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엄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너를 풀어주는데 네가 원하면 바벨론으로 가도 좋다.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내가 잘 대해주겠다.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알고 너를 풀어주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벨론으로 가면 좋은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도 좋다.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으면 너희 앞에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으니 어디든지 네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가도 좋다.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마음에 결정하기 전에 다시 느부사라단이 말합니다. 사바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다리야가 총독 시드기야 왕이 쭉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리야를 총독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 총독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의 가운데에 살거나 아니면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레미야가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미스바로 갔을까? 이 미스바가 일종의 행정 수도라고 할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불탔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총독이 머물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곳으로 이 미스바를 세웠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총독이 있는 미스바로 가서 거기에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살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서 사시겠습니까?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고 나를 인정해 주는 이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어찌 보자면 떵떵거리면서 살아간 그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유다는 어떤 곳입니까? 예레미야가 우리나라 망한다, 예루살렘 다 빼앗길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항복하라 소리치던 그곳이 이 남유다 땅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 그곳인데 거기에 가서 살기로 선택하십니까? 예레미야의 선택은 유다 땅 백성들이 남아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고 그 말씀, 그 사명 끝까지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될까? 예레미야의 삶이 이후에 펼쳐지는 삶을 봐도 사실은 평탄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제일 평안하려고 했다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인정받으며 사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자리 가지 않습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자리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붙여놓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말하고 있는 그것과 같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는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진흙밖에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를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명절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한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이웃들과 가족들과 귀한 시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멸망함 없이, 비전의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 비전, 그 사명 감당하고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석인 오늘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 시리함 가운데 잠겨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저버리심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뻗을 때에 그 손을 발견하고 강한 손과 편팔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하심이 오늘도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루어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여있는 가족들 위에, 우리 창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이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친지와 이웃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